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사는 데 있어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특권을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인치시고 보증을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을 신뢰하면서 의존하면서 이 땅에서 죄악 중에서도 그러나 생명을 알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맛보며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2018년 성령 강림절을 앞두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초자연적인 기적을 내가 체험했다. 그런 분이 한번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초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너희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알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셨고 또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지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는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죠. 결과를 놓고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한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그들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람들의 귀에 들려질 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들려지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아니 들어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사도 바울 일행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들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아니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어리석은 것으로 들린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에겐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의 한 부류라고 한다면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거부하고 떠나는 것일까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럽니다.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서 이렇게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또 관심을 갖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상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본성을 가진 사람이 속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지는 새로운 변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기적이 없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거기에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또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 판단과 그 결정을 통해서 옳은 판단,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도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 틀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떤 한계와 또 어떤 연약함, 부족함, 또 틀릴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영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실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사람은 어떤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 그것이죠. 그 다른 존재가 누구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도 없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조종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우리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요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믿지 않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루디아와 다른 여인들의 차이는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만 기초해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여러 여인들이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는데 대부분의 여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따랐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다고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루디아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에서 그 내적인 무엇인가 어떤 변화를 그 안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즉각적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바꾸셔서 변화시키셔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여인들은 다 듣고 돌아갔는데 이 여인만큼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루디아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 복음의 말씀에 귀에 열리고 그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 입으로 시인한 것은 일종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런 효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루디아 역시도 다른 여인들처럼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냥 돌아갔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내적으로, 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즉각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루디아가 혼자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선택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그 복음이 그냥 사람의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죽어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아니 이 세상 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두고 성경은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자연인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고 다 들리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그 영혼을 그 안에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두고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살리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버지께로 오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는다면. 반대로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뭘까요?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게 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했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앞에 인용했던 말씀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내적으로,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여러분의 속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구세주라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온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표현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드려볼까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이 땅을 사시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신 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행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속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여러분이 영접하며 그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삶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며 살기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런 삶의 고백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서 이미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해내신 이 위대한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서 성경은 숱한 본문들 가운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왜요?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 마음에 저장해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여러 본문 가운데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여러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을 누가 못 보겠습니까? 하지만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이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서 이 세상에 와서 비춰줬는데 모르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게 됐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력을 되찾았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가? 시각장애인이 자기 마음으로 야, 이제 내가부터 봐야 되겠다. 내가 보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이제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람의 힘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기적의 장본인들이 바로 성도고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또 한 군데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작은 글씨인데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속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다. 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바 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성도고 영생의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미 기적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도해 가실 건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선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영화로운 몸을 입으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나요?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 장래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다가 잘못 기록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할 때는 미래의 일을 과거의 표현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셔서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래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은 완전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하신 것을 완성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더 친한 사람이 있고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인데,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현상적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좀 서먹서먹하게 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하나님과 더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떻게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부터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죠. 또 우리의 말을 지배하죠.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자세나 태도나 행동이 달라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생각부터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풀밭에 더러운 본성과 사나운 짐승들이 배회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의 그 더러운 본성과 사나운 그 짐승들이 배회하도록 방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으로 채워지도록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평안의 생각으로, 용서의 생각으로, 긍휼의 생각으로, 화평의 생각으로, 감사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에 윤활유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며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친해지는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신다 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하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과 가정과 또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